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근원적인,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9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게 나이입니다. 99살. 와, 정말 인생의 황혼기잖아요. 모든 걸 이제 좀 정리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심오한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왜 하필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근본적인 걸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이 뭔지, 진짜 영적인 각성이 뭔지 그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임재 앞에 딱 서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정체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실제적인 겁니다. 내 믿음이랑 내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순간이 그분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걸 진짜 현실로 인식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명령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 핵심 정체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이게 그냥 좋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발휘하는 세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할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죄의 유혹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시험에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와, 여기서 요셉의 관심은 사람한테 들킬까? 내 평판이 어찌 될까?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딱 하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셉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그냥 유혹을 거절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하죠. 이런 거룩한 분별력, 이런 용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나는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뚜렷한 정체성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마치 닷과 같아요.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이 모든 걸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어주는 온전함의 닷이 되어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30일짜리 사람의 일시적인 법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다니엘은 눈앞의 사자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였죠. 맞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그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다리오 왕의 총리라는 직함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그의 두려움과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관객,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 상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걸 이겨내게 만드는 꺼지지 않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매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걸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움직인 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담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그가 겪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압도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그는 눈앞의 고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핵심 진리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그 근원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문제 앞에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것들을 보지 마세요. 당신의 시선을 당신 앞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